유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멀쩡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입니다.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3절로부터 보게 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짐승들을 팔면서 장사하는 레위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성전에서 쫓아내셨습니다. 돈 바꾸는 환전상의 책상을 둘러 엎어버리고 돈도 쏟아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사람이 멀리서 짐승을 끌고 오는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제사 제물을 합법적으로 파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제도는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합법적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으로 가서 물은 내 마음에 좋아하는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우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물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나 제물을 드리고자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과 거리가 너무 멀게 되면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가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성전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 돈으로 우양이나 포도주나 사고 싶은 것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가족들과 또 어려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와의 택하신 곳 성전에서 여러 가지 짐승과 물건들을 팔았고 그 돈을 성전 화폐로 환전해 주는 사람이 환전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율법을 따라서 성전에서 짐승과 물건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환전상들의 돈을 엎으시고 성전에서 짐승들을 몰아냈겠습니까? 이것은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때문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들은 모두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21절 말씀에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라고 말씀하고 신명기 17장 1절에도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짐승이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악질이나 흠이 있다면 하나님께 잡아드리지 못하고 만약 이런 짐승을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흠이 있는 짐승을 잡아드리는 자체가 불신앙인 것이죠. 하나님을 경멸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부패한 제사장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제사장들의 부패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대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럽었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내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지요? 그렇지만은 이 말씀을 특별히 해석하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들이 몇 번만 읽어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하는 행동이 어디 있느냐? 내가 천지의 주인인데 나를 두려워하는 행동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에게 드리고도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병든 제물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네가 주는 그 제물을 받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물로 드리는 제사는 소홀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웠고 그 위에 있는 실과 곧 식물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식물의 제사는 별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제사는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제사가 범패스럽다고 투덜거리면서 제사를 우습게 여기고 병든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또 코웃음치고 토색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런 것을 나에게 가져오니까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짐승 가운데 정상적인 것이 있어도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해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여 드리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에게 저주를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파는 짐승들은 모두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11조로 받은 짐승들 중에서 건강한 짐승은 계속 기르고 기르다가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들을 성전에 가지고 와서 제사 제물로 정상적으로 팔았던 것입니다. 제사를 이유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고 더럽히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흠 있는 것을 사기하여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한 대로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드린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더러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발라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자하여 버림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장들이 제사는 드리지만은 더럽고 강도 같은 제사만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제사를 통해서 제물만 추구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화 있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오로지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과 돈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본 성전 안에는 종교와 제사를 가장한 불법과 제약이 가득 찬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짐승들을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엎으신 것은 이렇게 타락한 제사장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제사장들을 바로 마귀 새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노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똥을 먹여도 목사는 무죄,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는 유죄, 목사가 교회의 돈을 횡령해도 목사는 무죄, 문제를 일으키는 성도는 유죄, 교회 안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은 성도들에게 교회를 나오게 하는 목적이 오직 돈 때문입니다. 목사들이 모이면 오로지 돈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목사에게 돈을 잘 내야 믿음이 좋고 돈을 잘 내야 천국도 잘 간다고 금딱지 교리를 가르칩니다. 가제는 개편이라 아무리 목사가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켜도 스로의 묵인하에 돈만 된다면 목사의 얼굴에 똥이 발리든지 성도들이 똥을 먹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법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러고도 목사들이 천국 가기를 바랍니까? 불법을 행하는 목사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런 목사들이 천국 간다면 천국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불법을 행하는 목사들이 천국을 가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가정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의 외모와 겉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이 겉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주님은 속을 보십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죽은 뼈가 가득한 무덤이라고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처음 본 나다나엘에게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은 나다나엘 같은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진실한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은 나다나엘 같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강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으로부터 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제사장들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왜 예수님을 죽일 공모를 꾸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자기들처럼 부정부패를 했습니까? 율법을 잘못 가르쳤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밥그릇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개들이 밥 먹고 있는 밥그릇을 발로 차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개들이 떼로 몰려들어서 그 사람을 물어 죽일 겁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의 이권에 손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관심 밖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묵상해 보면은 교회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담임 목사가 잘못하면 담임 목사에게 바른 말을 하는 목사가 그 교회에 존재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 부목사를 가만두지 않죠. 또 노회나 총회에서 바른 말을 하는 목사가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디지 못합니다. 힘들게 만들고 이단으로 몰아서 매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들은 예수님께서 오셔도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불법이 가득한 한국교회 목사들을 보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은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 나오셔서 내가 언제 성도들에게 11조 받으라고 했느냐? 이 강도 같은 목사들아, 내가 십자가로 다 이루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11조 봉투와 각종 헌금 봉투를 둘러 엎으시고 헌금 바구니를 집어 던지고 헌금들을 쏟아 버리고 강대상을 발로 차버리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목사들에게 호통을 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동산과 돈을 사랑하는 목사님들은 회개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당연히 집회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국 목사들에게 교회 밖으로 쫓겨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한국 교회 안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 목사들에게 배척당하신 예수님은 그 교회 성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당 성전 안에는 오직 성전 좋아하는 지옥갈 황제 목사가 지키고 있을 뿐입니다. 그 황제 목사가 성도들을 천국에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닌 이상 불가능하겠죠. 오늘날도 예수님은 목사들에게 성전 밖으로 쫓겨나셔서 심령에 통회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성도들과 성전이 없어도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과 신령한 예배를 드리신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의 참 성전에서 함께 만나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목사들은 이런 예수님을 무교회주의자라고 욕하겠지만은 탐욕스러운 목사들과 같이 성전주의자가 되기보다는 예수님과 함께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것이 도리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누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자 유대인들은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게 되면 3일 만에 성전을 일으키는 기적과 표적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된 자기 육체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더 좋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묻는 유대인들에게 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대로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이후에 이방인의 땅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다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때에 대한 선지자들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때가 되면 다윗의 후손에서 의로운 자가 태어나서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리며 유다는 다윗 시대와 같이 평안히 사는 날이 온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때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3절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종말의 때가 있는데 더딘 것 같지만은 지체하지 않고 정령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네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타락하고 부패했지만은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언약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크고 두려운 날은 메시아가 임하는 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대로 예표의 선지자 엘리야가 왔지만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엘리야가 누군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에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고 때가 차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뿌리에서 왕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밀어내서 알지 못한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을 헐라고 하신 이유는 참 성전의 실체인 언약의 주체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는 말씀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지만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성전이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의 성전을 모형과 그림자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와 함께 장차 이루어질 천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모형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장 5절 말씀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어라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는 성막을 지을 때에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과 그림자로 지으라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지었습니다. 성전의 모형은 첫 장막에 성소와 둘째 장막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절로부터 보면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장막의 떡상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등대도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의 휘장도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휘장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육체와 죄인들의 제사 제물인 생명을 십자가에 대신 주셨기 때문에 그림자인 모형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계시록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늘의 참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형과 그림자인 땅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성전을 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자기 백성들의 마음을 성전 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땅의 성전과 언약궤 안에 두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새 언약을 기록하시고 이제는 성도들의 마음 성전을 하나님께서 처소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성령이 짓고 있는 마음의 성전을 더럽힌다면 제사장들이 멸망을 받은 것처럼 성도들도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을 잘 감당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안 오십니까? 아닙니다. 오십니다. 오셔서 그들에게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상을 주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게으르고 악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성전 강도들이 되었을 때 책망을 받고 멸망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46년간 대리석으로 지은 웅장한 성전 건물을 시골 갈릴리에 사는 예수님께 설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불법과 악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라고 꾸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만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언제 그렇게 되는지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던 유대인들은 AD 70년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타이터스 장군은 두 번 다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을 모두 이스라엘 땅에서 완전히 쫓아냈습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이 없어지고 유대교는 없어졌지만은 초대교회는 이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참된 복음의 힘입니다. 요즘에 예루살렘에 또다시 제3성전을 짓는다고 선전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온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3성전이 적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이상한 종말론으로 말하는 목사들이 있지만은 이것은 기독교인들에게 또다시 쇼킹한 뉴스로 장사를 해보고자 하는 선동꾼들의 말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로마 캐톨릭이 적 그리스도 종교입니다. 교황과 신부들이 적 그리스도들입니다. 또 이 적 그리스도의 하수인이 바로 성도들 앞에서 성전을 지으면서 성도들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한국 기독교 목사들입니다. 성전 짓는 적 그리스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성전을 짓고 그 성전 안에서 뱀의 행동을 하고 있는 목사들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제3성전과 적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자기들의 행적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기독교 유행을 만들고자 하는 목사들의 말에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사님들이 지어놓은 성전을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목사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정치하면서 타락한 목사들을 보면 잘했다고 칭찬하겠습니까? 성전 짓는 목사들이 평생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했습니까? 자기 양들을 기른 것이 아닙니까?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각종 헌금으로 성도들을 상대로 강도 행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11조 받고 성전 건축 헌금하라고 강요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이 보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성전 지어놓고 무엇을 했습니까? 세습했습니까? 정치했습니까? 부동산 투기했습니까? 세상 권력을 잡았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지옥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목사들이 지은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성전을 왜 지으려고 합니까? 목사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성전 건축하다가 여기저기에서 부도 나는 소리가 들립니다. 부도 나는 교회는 왜 부도가 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부도가 납니까?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부도 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목사들에게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도 않을 성전을 왜 목사들에게 지어달라고 요구했겠습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늘의 영원한 성전을 이미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에 지은 성전은 영원히 부도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영원한 하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성전도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마음의 성전입니다. 땅에 속한 성전을 짓고 땅의 성전을 지키면서 하늘의 성전을 허는 목사는 반드시 지옥 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땅의 성전을 헐고 마음의 성전을 제대로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라 헐어야 할 때입니다. 건물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의 보호자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이 시대 한국교회 목사들을 향하여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때가 차면 또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도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성전을 헐어버리실 것입니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패역한 목사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도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심령에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